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라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제12주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79주년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보다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은 101번입니다. 교동은 101번 나라사랑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세상 파도에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일을 올바로 기억하게 하셔서 불행한 잘못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불의와 손잡고 타협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봉선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등으로 어려운 세상 곳곳에 나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언제나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울지고 나팔 불려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사 슬프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데려와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분 세계만 위대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돌아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79장 광복절 기념주일로 감리교에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가 더 평화롭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읽고 듣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의문을 가질 말씀의 내용도 없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지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매우 쉬운 것처럼 정말로 이해하기 너무나 쉬운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일상에서 적용해야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말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개를 끄덕이는 말씀이긴 하지만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래야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나 혼자만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분노를 해가 지날 때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손해를 미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권면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삶,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5절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대로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나의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그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모든 삶의 모든 부분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일에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일상, 가정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직장생활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녹여져야 된다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시간마다 그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구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부터 28절에 말합니다. 거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더러운 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죄를 나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해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한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이웃의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서 거짓말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너희들의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고, 너희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한 사람이 떠나게 되고 사람을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며, 이것이 은혜를 나누는 삶이며,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면서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도 종교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톨릭 교도인,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 교도인들의 그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고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시간에 맞추면 자기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자리를 펴고 나침반을 펴고 그곳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믿음은 진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며 만약에 내가 기독교를 떠나게 된다면, 종교를 갖게 된다면 그들의 종교를 갖겠다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지만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우리 삶의 모습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듣지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거와 동떨어진 삶의 모습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한 대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우리는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누구에게 전할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위로의 말을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당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기도의 구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같다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다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같다라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적용함을 인하여서 이런 은혜를 나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돋친 말입니다. 분노와 고함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의도를,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너희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미루지 말고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친절하면 되지 않을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고 진정한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움과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픈 자를 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용서가 포함된 너그러움과 따뜻함, 친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인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오늘 32절 중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남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절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 감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임이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하여서 정말로 참된 믿음이 저기에 있구나, 정말로 구원이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눈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분노를 절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손으로 노력하여 떳떳하게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더욱더 덕을 세워가는 자, 선한 말을 하는 자, 은혜를 끼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비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친절을 베푸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용서해야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친절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나의 일상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약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세게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셨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돌봐주심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획위원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차 나눔 전도는 한 주간 쉬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간 해보니까 너무 더워서 다들 헌신하신 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우리 무더위에 한 주 더 쉬고 우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 1기 수료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기 이번에 신청하신 오리엔테이션 첫 모임이 25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1기 수료하신 분들 또한 2기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기 신청하신 분들은 25일부터 그 첫 모임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주년 8.15 광복절 원주시 기독교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7시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원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신청은 15일까지 받습니다. 우리 참여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충남선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차전환 권사님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헌신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봉상도 행정복지센터에 우리 돋보기 거치대 광고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런 시안으로 우리 봉산도 행정복지센터에 했습니다. 이것이 그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그 한 칸에 저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수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삶을 그 가정이 은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창서 장로님 박사학위 수여식이 16일 금요일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논문 통과되어서 축하해 주시지만 이제 학사적인 모든 행정 절차가 이번 박사학위 수여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선하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함으로 거짓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